창세기 20장은 이 아브라함의 실수 또는 이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또 그를 그의 직분을 따라서 살게끔 하시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믿음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랬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앞에 받는 직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로마서 1장에 이 바울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이 완성, 우리 구원의 이 온전함이라는 것을 은혜와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분이라는 게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는데 왜 우리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거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것이 직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인 거죠.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은혜와 직분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 은혜와 직분 속에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 은혜 속에서 얼마나 친밀할 수 있느냐 이 친밀감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부터 받은 그 사명을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성취하고 살았느냐 이게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또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이루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DNA가 아브라함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그 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의 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이라는 공간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주체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그래서 그 씨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백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든 혈연과 친족을 넘어서 그러니까 육적인 아브라함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그 아브라함의 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시간적인 관점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고 그리고 공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간으로 역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은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친구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창세기에는 없지만 다른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바로 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지칭하거든요. 그 친구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이 은혜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로서의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아브라함의 은혜가 있는 거죠. 친구는 뭐냐? 이 친구는 결국에는 함께 약속을 하고 함께 비밀을 공유하고 또 그 비밀을 공유하면서 함께 이 고난의 시간에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친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나중에 친구라고 얘기하고요. 또 결국에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나라고 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이제는 신부로서의 친밀감까지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은혜가 뭐냐면 바로 이 친구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으로서는 뭐냐?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아비멜렉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두 번의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애굽에서 한 번, 또 아비멜렉에게 한 번. 그러니까 바로한테 한 번, 이 아비멜렉에게 한 번, 두 번이나 이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는 그 직접적인 이유는 이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시며, 이렇게 인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그랄의 땅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니까 혹시 자기가 모르는 땅에 들어가면 자기를 죽일까봐 그 아내를 뺏길까봐 서로 누이라고 또 서로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음이노라. 그 아내를 통해서 목숨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왜 연약함으로 오는 거냐?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땅으로 맞지만 복의 근원은 누구냐면 그 땅이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그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속이고 자기를 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거기에 계신 거고 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니까 바로 그것이 복된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몰랐는데 그런데 왜 이 두 번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하셨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중에 세 가지 직분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잖아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그룹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가 되는 거고, 거기에 정관사 더가 들어가면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지만 직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무슨 직분을 갖고 있는 거냐?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왕과 제사장과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왕과 이 제사장과 그리고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갖게 됐느냐? 사실은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 전쟁을 왕들과 전쟁하면서 그 왕들에게 그 가지고 있는 전리품을 누구한테 주냐면 멜기세덱한테 줘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게 왕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왕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족보도 없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바로 영원한 제사장, 바로 그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땅을 살 때 그 사람들이 너는 방백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방백이라는 게 뭐냐면 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에게 그 족보를 통해서 제사장의 족분을 받은 거고, 오늘 이게 세 번째 선지자의 직분이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직분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중보하는 자고, 또 그 중보하는 자로서 또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왕의 시작이고, 모든 선지자의 시작이고, 모든 제사장의 시작이 바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창세기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의 직분이 뭐냐?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의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하는 걸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직분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중보하고 있어요. 이게 제사장의 직분인 거예요. 제사장은 연약한 자의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가 바로 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뭐냐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왕이 누구냐면 여기는 아비멜렉이에요. 멜렉이라는 게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왕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닫고 아브라함이 풀고 하는, 그래서 이 하늘의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집의 태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이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거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고요. 그 믿음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또 그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왕 같은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바로 선지자의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은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이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직분으로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늘 기억하고 책임지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